이 시간에는 모세의 계승자요, 출애굽의 완성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력의 초기에도 그리고 말년에도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르비딤 전투에서 이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수도 없이 많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여 귀에 하나의 공식처럼 남아있도록 입으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절, 바로 그 어간입니다. 모세가 임종할 때에 모세가 유언처럼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40년의 초기에, 그 40년 중에 가장 첫 부분 르비딤 전투에서 이겼을 때에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아주 조자룡처럼 막 분전하며 그 싸움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정말 기록해서 남기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수도 없이 많이 말을 하여서 귀에 외워 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모세 이력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죽기 직전에 모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떨리는 음성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안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 그는 이제 책을 여호수아로 옮기면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 임종 후에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모든 책임을 다 떠맡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정말 이쯤이면 신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또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책임이 막중하고 긴장하고 어떤 의미에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례로 공략하고 뭐랄까요?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여호수아는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는 착착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추진해 나갑니다. 자, 아까 1장 몇 절이에요? 1장 6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 아니에요? 첫째는 땅이고 두 번째로는 그 땅에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땅을 어떤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그 어떤 그 여호수아 자기 선대인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이 400년 전인 요셉, 그 아버지 이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 족장들의 시대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가 결국 수행한다는 거예요. 참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면에서 아주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여호수아는 2명을 선발하여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마치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2명만이,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만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그들에게서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우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한 것처럼, 오직 2명만의 정탐꾼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2명은 여리고성에 잠입해 들어가는데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협조를 받아서 아주 완벽하게 내응을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3장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강물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영도하여 홍해를 마주했을 때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 그 다음에 또 물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완벽하게 모세를 본받았고, 정말 모세가 한 일을 버금가게 자신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수기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래서 아주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 북방 땅, 이 전체를 차례로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이 기브온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군을 무찌를 때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멈춘 바로 그 기적을 여호수아 10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가 다 어떻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그래서 바로 이 유대부터 시작해서 저 북방 단지역까지 전체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땅과 자손의 언약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아주 400년, 아니 그로부터 훨씬 더 또 40년, 아주 하세월이 지나서 바로 누구의 손에서? 여호수아의 손에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에서 아주 키퍼슨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마지막 2장은 여호수아의 임종과 여호수아의 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6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이 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거나 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세 가지 금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뭐예요? 그 땅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의 신들 앞에서 기웃거리지 말라. 그리고 그 신들을 숭배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들 타민족, 그 토착민들과 통혼하지 말라. 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이들을 완벽하게 다 인종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밀어내서 산간지방으로 가고 또 쭉 밀어내서 블레셋은 바닷가로 가고 여기저기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군데 그 사이사이마다 다 또 토착민들이 또 거주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에 또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를 받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세 가지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의 앞에 절하거나 하지 말라. 맹세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타민족들, 여기 현지의 그 토착민들과 통혼하지 말라. 너희의 자녀로 하여금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기서 내쫓아내 주지도 않을 거니와 뭐가 된다고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또 너희의 옆구리에 그들이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 덫, 채찍, 가시. 결국은 여호수아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었던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의 백성은 망할 것이다. 자, 부정적인 명령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명령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고, 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겜, 시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그러니까 이쪽을 말해요. 이쪽, 트랜스 요르단, 강 저쪽에서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그 신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거예요. 만약에 싫으면 지금 말하라. 그리고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원하면 지금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말년 마지막 순간에 아주 멋진 연설로 유언을 남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결코 타민족, 타문화 그리고 타종교로 빠지지 말라. 오직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견지하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23장과 26장에 남아있는 여호수아의 이 웅장한 어떤 유언, 이 연설이 정확하게 신명기 역사하고 신명기 신학입니다. 자, 세 가지를 금지했죠. 그 섞여 사는 타민족들과 사이에서 그들 지경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거기에 적응하고 살게 돼 있으니까요.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맹세하거나 그들 앞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의 자녀로 하여금 그들과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어떤 그 곁에 살고 있는 이 타민족, 어떤 이방인들, 그들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신명기 역사 또는 신명기 신학의 아주 초절정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어떤 인물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신명기 역사 또는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아주 완벽하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인 여호수아는 과연 모세의 아주 막역한 협력자요, 계승자요, 그리고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을 세우면 여호수아는 그 뜻을 온전히 실현시켜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결정하면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싸우며 끝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모세가 바라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했다면 여호수아는 과연 그 출애굽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약성서에 아주 어엿한 하나의 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약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서 없잖아요. 이삭, 야곱, 리브가, 라헬,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으로 구약성경의 메이저북, 아주 중요한 한 권의 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은 어떤 예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장면, 그다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핸델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했고요. 그리고 1956년 이 명작으로 나온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여호수아는 주요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작가 티모시 드와이트는 어떤 미국의 건국과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서 새로운 아메리카의 어떤 형성, 미국의 건국이 여호수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건국과 비견되는 것으로 미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